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게서 배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종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치셔서 주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정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정말 미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복의 권사님 동생 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용자 집사님, 이복의 권사님, 또 성함을 알지 못하지만 아주 세 자매가 아주 나오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 말씀은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종교란 말을 잘 안 쓴다고.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는 이런 말들을 쓰고 싶지만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그 마귀의 술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계시라는 참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갖고 정말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좀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맨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는데 나는 그거 알지도 못하고 정말 이 머리 하나 믿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을 애썼나.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도 진짜 무당은 그 몸주, 이 귀신이 그 안에 있어갖고 귀신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귀신이 말하는 데 따라 그 점도 보고요, 굿도 오고 합니다. 보살도요, 진짜 그 보살은 배워서는 보살이 아니고 진짜 그 귀신을 받아서 귀신에 의해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귀신에 의해서 그냥 가르침을 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귀신같이 하네.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정말 이 귀신과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분을 생명으로 알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합니다.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확실한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 이런 일들 때문에 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또 그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바로 그런 그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 참 이것을 위해서 오늘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아무리 이 기독교의 놀라운 그 비밀, 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참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성경 모임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했다니까요. 참 어떤 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확실한 건데 이것을 성도인들에게 다른 또 목사님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다만 전하는 것이지 참 그거를 알고 깨닫도록 하는 것,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지금 오늘 주일이라고 또 연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러 다니는데 참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참 이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저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믿음은 계시에 의한 믿음입니다. 계시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과의 소통하는 창구를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라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뜻을 알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경험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에서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박치가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독교인은 계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일으켜줘서 귀신을 쫓아줘서 무슨 뭐 규모거리를 낫게 해서 죽은 자를 살려서 이거 가르쳐주면 믿겠습니까? 야야 그런 일들이 어디냐. 세상에 그런 일이 너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도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저를 인도하는 그 장로님이 오산리 기도원을 데려갔는데 거기서 예배 끝나고 나니까 뭐 암병 환자가 나와서 참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정말 암 환자였는데 여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암이 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백혈병이 났다고 그러고 이거 무슨 짜고 치는 고수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암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날 수가 있으며 백혈병 같은 참 고칠 수 없는 이런 병 사형 선고를 받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낫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도무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죠. 야 이거 뭐가 있긴 있구나. 하나님은 뭐 살아계신가 보다라는 참 그런 것을 그때부터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얻은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학문으로는 당시 가장 훌륭하고 박식한 그런 자들만 모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통달을 했습니다. 참 일톤토록 한참나 되는 참 그런 율법과 토라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달할 정도로 참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을 주목시킬 만한 이 특출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차 제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고 너무 능력 있고 특출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율법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참 인정하는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적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바울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엄청난 울림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 앞에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멘붕이 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다메섹 직가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두신 아나니아라는 그 집사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하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는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간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이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 시작.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당시 보면 예루살렘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수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고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라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그냥 자신들이 뭐 똑똑해서 만든 그런 책이 아닙니다.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신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서 전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권적인 당신의 의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하실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품에 가신 우리 그 어머니였던 그 백음내 권사님도 참 계시적인 은혜가 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 그것은 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이 아닌데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들었죠. 그 앞에서 듣고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근데 정말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갖고 참 이런 것들이 임하다 보니까 수시로 또 마귀가 틈타서 역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을 때 그런 것을 잘 지킬 수가 있지, 신앙이 약하면 또 이 마귀가 틈타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조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은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이거 뭐 21절이 없어요? 20절 21절 잘못했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줬네요. 이 일반 계시라는 것은 저마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이 방법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개개인에 따라 또는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을 때,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밝히시는 참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개인에게 나타나는 예언적인 은사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것은 참 그 사람의 신앙 여해에 따라서 자신의 그 생각도 자칫 나올 수 있는 참 그런 그 피단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공부하고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리시는 통로,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계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계시라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생명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당신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도 계시의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담을 비롯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 없이 들려 올라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1단, 2단, 3단에서 방주를 만들었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참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야곱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계시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요. 요셉도 보니까 참 그렇게 시련과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래서 형통함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시편에 얼마나 다윗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까? 다윗 스스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기록은 앞으로 정말 이 땅에 있을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그 이루실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예언해 주신 참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서건, 에레미야, 많은 이 선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의 입에 대해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개입이 안 된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다, 인간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한 글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 하신 말씀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대로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참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요, 정말 평강의 왕이다. 살아계신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오셔서 정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모든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고난의 길 하나하나는 전부 미리 선지자들을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성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자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가르치신 대로, 깨달은 대로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또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삶도 전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안에 함께 하셔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대언의 삶, 믿음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이런 계시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참 이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셔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난 말씀을 믿는데도 뭐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건 네가 믿은 거지, 네가 공부해서 믿은 거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들려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역사가 오늘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가리켜서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뭐 위로 올라갈 거냐, 낙원으로 갈 거냐, 음부로 내려갈 거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들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영광을 성령의 계시로 보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에베소에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권세와 능력의 어떠함과 소망의 풍성함을 보고 담대히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참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론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 안에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능력과 영광, 권세를 알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지극하신 그 사랑도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큰 감동으로 와닿아 이것은 영혼의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수준과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한 깨달음은 이건 전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것을 그냥 개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저 공동번역에는 더 자세하게 공동번역 한번 보죠. 공동번역 17절부터 16절부터 시작. 넘쳐오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고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의 창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만이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경험할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배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뭐냐? 그것은 원어를 해석해서 보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준다 이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경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현장을 누리고 살아간다. 참 이런 것들을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과 감동 또는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을 바로 계시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받는 것을 바로 계시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그 자체가 바로 참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주님과 내가 생명을 하나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죠. 바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도록 바로 계시의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가르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힘쓰라는 말은 바로 계시의 은혜로 살기를 힘쓰라는 말이고요,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 마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계시의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읽어도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아주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나 나나 뭐 세상 사람이나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요. 신경제를 볼 때 신경제 다 버리고 남 판단하고 비판할 때 다 해버리고 뭐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나 나나 별 차이 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선생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사시도록 온전히 다시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가 왕이 돼서 정말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옛사람의 그 속성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 은혜로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고 내 안에서 하시는 이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그 의로움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급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얼마나 자기 죽음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 참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속해 살아가는 그런 자인 것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신앙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고요. 주 앞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성령의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고요. 성령님은 계시를 받을 만한 최적의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오직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은혜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은 바로 그만큼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죽음을 깨닫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고 살도록 하십니다. 아무쪼록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알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고 주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깨달음을 통한 지혜와 지식은 바로 생명의 지식입니다. 사람에게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은혜로 신앙의 장선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저 설교지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보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기독교의 믿음은 계시의 믿음이다.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